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인내로 견뎌라. 그게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 또 유혹이 오면 그 미혹을 버려라. 미혹당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1장의 결론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시련과 유혹을 다 이긴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숙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19절에 나오는 듣기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은 야고보 당시 일반 사람들도 흔히 사용하는 격언이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도 흔히 사용했던 격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다른 서류에도, 다른 책들에도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 속담을 특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도 귀가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 유명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는 곧 말라 죽어버리고 옥토에 던져진 씨만 싹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말을 더 많이 하고 화를 내는 자는 결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말을 더 많이 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화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20절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 말은 화를 내면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화든지 화를 내는 것은 의로운 삶에 방해가 됩니다. 물론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예수님 같은 분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급한 성격이나 내 감정에 치우쳐 화를 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는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마시고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라 말합니다. 이 온유는 앞에 화를 내는 것과 반대되는 말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책망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합리하거나 변명하거나 반항하지 말고 온유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속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 뜻이 들어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말씀을 속히 받아들이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거장들은 모두 틈만 나면 말씀을 읽었죠. 들었어요.
모세는 수시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직접 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자신도 틈만 나면 말씀을 입술로 엎조렸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이 엎조리난, 우리는 씨를 엎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엎조린다는 것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작은 말로 쭝얼쭝얼하는 것을 엎조린다. 여러분에는 말씀을 계속 엎조리는 입술에 말씀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이제 그 들은 것을 행동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5절 같이 읽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결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속히 듣는 것, 영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성숙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울 예화를 사용합니다. 그 거울은 지금의 1세기에는 지금의 거울하고 달라요. 그때는 동 같은 것을 많이 문질러서 거울로 사용했어요. 근데 거울이 좀 희미하죠. 어떤 사람은 거울 앞에 가서 자기 얼굴에 검정을 봤어요. 그리고 그 얼굴에 검정이 있다는 것 잊어버리고 그냥 밖을 나가요. 그럼 거울 왜 봤어요? 거울 봤으면 얼굴의 검정을 씻어내야죠. 여러분, 야고보는 이 말씀을 거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예수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이 명령하는 거 있으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말씀을 본 거죠. 야고보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은 평소에 자기의 친형이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였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면 이 땅에 사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면 그냥 믿음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순종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가 뭡니까? 첫 번째 아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의 순종은 되게 쉬워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이거 순종 안 해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목숨 걸고 순종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순종인데도 예수님은 순종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줍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죠. 거기 복을 받는다 줄 치기 전에 앞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왜 순종 못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손해니까. 왜 순종을 못합니까? 순종하면 다 비난하니까. 순종하면 다 웃긴다고 얘기하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생각을 넘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에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이고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성숙이고 순종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기록했죠.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순종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라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아주 뜨끔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앞세우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이론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론에 많이들 미혹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냥 순종하게 되기 바랍니다. 사탄은 미혹의 대가지요.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나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순도 100%의 순종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에 은혜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 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아니요, 완전한 순종. 여리고성 7바퀴 돌라 했잖아요. 6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금이 갔습니까? 7바퀴 완전히 돌았을 때 그때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순도 100%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고로 여기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에 복음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이 신약 교회의 리더예요. 그가 예수님의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제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항상 어린아이예요. 매번 싹만 있지 열매가 없어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 신앙에 싹만 있는 분들 많아요. 거목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거목이 되기 바랍니다. 그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속히 듣고 또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고 그리하여 이 경건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이 경건으로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 두려울 경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경건을 이 삶의 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경건이 뭐냐? 이 자기 입을 제갈 먹이지 않는 것을 헛된 경건이라고 해요. 그건 자기 나오는 대로 다 말하는 사람, 그게 헛된 경건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 입이 컨트롤, 여기 제갈 먹인다라는 것은 주인에게 컨트롤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다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헛된 경건이에요. 믿음이 그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말이 컨트롤 돼야 돼요.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 돼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즉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은 믿음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만 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만, 내 자원으로만 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부정적인, 자기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믿음의 말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이 그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을 말을 해야 합니다. 어둠을 말을 하지 마시고 빛을 말하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십니다. 먹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 갖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고 문을 열라, 돌문을 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삶을 살아요.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앞에 헛된 경건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 그 땅 맨날 모세가 다니는 땅인데 그때는 그러면 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지금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의 부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책상,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경건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속, 이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않아야 돼요. 이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건은 연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죽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 고아와 과부를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자를 돕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즉, 경건은 연약한 자를 돕는 것, 경건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나라는 이기심,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 비유를 해요. 염소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릴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막 책망. 이 사람 염소 다 지옥 가게 해요. 그리고 양들에게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먹을 걸 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찾아오고 위로해주고, 내가 병들 때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양들이, 의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의인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그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사랑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다 전한 것,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베풀며 산다면 주님께서 다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돕고 베풀고 나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인생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에 많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 사랑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스스로 읽지 않는다? 네,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나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으로 말씀 먹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을 듣고 액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이고 죽음의 길, 불순종의 길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내 믿음이 거대한 거목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숲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까?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액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눈부신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